오늘 메시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절대 언약적 메시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5편의 그 오직훈련 나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죠.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하나님의 절대 목표 뭐죠? 237 이 세계 복음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가치를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당연히 전도자인데 어떤 전도자냐? 138 이것이 오직이 되고 오로지가 되고 지속적으로 이것이 진짜 누려지는 그 사람들이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어려서부터, 아니 태 안에서부터 준비되어진 렘넌트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그 첫번에 그 신앙점검 첫 편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복음의 명문가를 이룬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 가문에서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최초로 렘넌트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그 후대가 일어났는데,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서 그 요셉에게서 그 렘넌트 그 요셉에게서 그 하나님의 그 목표가 이루어졌죠. 그 시대에. 그죠? 그 다음에 누구 했습니까? 모세. 그죠?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그 또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걸 이루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놓고 또 어떤 메시지를 줬습니까? 광야.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었느냐? 한마디로 렘넌트 군단 일으키는 하나님의 최고의 장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호수아는 누구냐? 모세가 그것을 위해서 세운 렘넌트의 리더였습니다. 지도자. 그죠? 지도자. 그래서 여호수아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모세를 통해 일으켰던 렘넌트 운동의 열매를 보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최고의 보동식이 누구였습니까? 갈렙. 그죠? 현장의 렘넌트 지도자였고요. 갈렙이 또 그 역할을 이렇게 여호수아 못지않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답으로 누렸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5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게 하셨고, 그것을 놓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라 하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제 오바댜 편 한번 더 다루려고 그랬어요. 나의 신앙 점검. 그러다가 그럴 필요 없다. 충분히 하나님의 의도는 다 전달되었을 것이다. 메시지로. 그래서 언약으로 이렇게 잡았을 것이다.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겠느냐? 그렇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제 우리는 그의 오직을 위한 참된 서밋으로 가서 그 참된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게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다. 오늘 제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여튼요,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요, 굉장히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막막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가진 것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막 교회를 살리라고 했었고, 막 부동식, 그러니까 전도자를 도우라고 했었고, 진짜 막막하잖아요, 인생 자체가.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교회사적 인물들, 특히 렘넌트 7명은요 거의 다 이랬어요. 인생 자체가 막막했어요. 요셉 설명할 것 없죠. 모세 말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어느 날 지금 살인자대가 살인해놓고 도망 나와서 거기에서 지금 뭡니까? 광야에서 지금 광야에서 피신해 있는 모세한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라. 그러면 좋을 건데 가서 바로 왕 앞에 가서 말하래. 진짜 깝깝하고 막막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진짜 그렇습니까? 그 막막한 인생한테 와서 그 말씀을 이렇게, 그걸 왜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 지금의 위기를 왜 그걸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이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런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때 대부분이 다 포기하게 됩니다. 이를테면요, 설화산 지금 코로나다 뭐다 막막한데 헌금하래.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없어. 에이씨. 대부분이 이때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표시나지 않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입장, 형편, 상황 싹 다 압니다. 그죠?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그 광야에서 언제 지금 좀 갖고 나온 거 그거 떨어질지도 모르는 판에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래. 말이 됩니까? 막막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때 성막을 지으래. 여러분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용히 포기한다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 다 그래요. 여러분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스스로 계신 자, 전지전능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맞죠? 여호와이신 하나님, 제1위격 하나님이죠. 제2위격 하나님 누굽니까? 절대 불가능인 그런 우리에게 절대 가능케 하신 분,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요, 또 누굽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사단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을 그냥 어떻게 놨어요? 그 권세를 깨뜨려 놓고 이렇게 허용해 놨어요. 허용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거기다가 문제는 그리스도로 다 끝내놨고 여호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로 구원을 성취해서 그리스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세월들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 사단이 하나님께서 잠깐 허용해 놓은 이 사단한테 얼마든지 쏘가서 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 그런 틈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적당히 그 사단을 허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까지도 싹 다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채우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또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누굽니까?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그 온전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 무엇보다도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려고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에게는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절대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희망 속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딱 이렇게 인도받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자 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누리고 성취시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일단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곧 이제 배경인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제1의 배경이 되십니다. 맞죠? 제1의 배경. 그래서 이분의 보좌의 그 권세와 능력, 이것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지으시고 파송하셨는데,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복음과 언약으로 주셨고,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우리의 이 배경, 이 하나님의 나라로 항상 함께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라 그러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절 가서 치유해줘라. 보좌의 권세를 내가 함께 해주겠다. 맞습니까? 그래서 믿고 성령 충만받아서 인도받으라. 땅끝까지 증인되게 해주겠다.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맞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모르게 되어지면 그저 내 상황이, 형편이, 입장이, 처지가 막막하게 느껴진다 그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면, 그런 미션을 주게 되면 그것을 응답으로, 드디어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과 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과 그 나라의 배경을 다 누리게 하실 길을, 응답을 주셨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고 포기한다니까. 참 갑갑하게 살았죠. 인생 진짜 막막하게 살아왔잖아요. 다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몰라서. 오늘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만이라도 진짜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 붙잡고요, 깊은 기도 속에서 예배 한번 성공시켜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요, 진짜 여러분 영혼이, 몸이 다 회복된다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가문과 현장과 후대 다 살려내게 된다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것을 믿고,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있죠. 무슨 언약이 뭐예요? 영원하신 언약 그리스도, 맞습니까?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맞죠? 개인적인 언약 뭡니까? 영원한 전도 제자, 맞습니까? 맞잖아요. 자, 이 언약, 그래서 이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진짜 그 뭐랄까요, 시간표적인 언약들이 있어요. 바로 강단의 말씀. 시간표적인 언약인데 영원한 언약이고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왜 그러냐? 강단의 말씀은 요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시는 13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언약이고 절대적인 언약인 겁니다. 맞습니까? 요거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깊이 기도해 보라니까요. 정말로 묵상하고요, 이거 잡고 깨달은 말씀 붙잡고 정시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현장에서 무시 기도로 인도받아 보라니까요. 그러면 뭐가 보이는지 압니까? 그 속에서 언약에 뭐가 보인다고요?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뭘 설명해 줬어요? 언약, 우리 가운데 그 5편의 설교와 오늘 것을 놓고 언약의 흐름을 말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지금 진행시켜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절대목표 세계 보마를 놓고 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성취시켜 가시는 그 흐름이 보이게 된다니까요. 알았습니까? 자, 졸지 말고 이 흐름을 놓치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고자예요. 이를테면 99마리가 주님이 말씀을 다 붙잡고 쫙 이렇게 저와 함께 가요. 근데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 그 한 마리가 어디? 저기 가시덩굴, 거기에 거기에 무슨 얘기예요? 왜 그 한 마리가 거기가 있어요? 그럼 그 양은 어떤 양이에요? 흐름 속에 없었던 놈이요. 한마디로 늘 하나님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니까 뭡니까?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무슨 그게 예배가 성공되고 기도가 성공됐겠습니까? 도대체 그게 어떤 말씀이 있었고 그것이 뭔 기도를 했겠습니까? 혹시 했어도 틀린 거 했고, 혹시 잡았어도 틀린 거 잡고 있었겠지. 한마디로 3, 6, 11 이 흐름 속에 있었겠지. 그러니까 뭐예요? 쫙 가고 있는데 민폐 끼치는 인생이라. 여러분요, 복음과 전도를 놓고 그 말씀을 보니까 냉철하게 보여지더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떤 분이냐? 정말 참사랑이라 복음이라 그런 놈도 놓치지 않고 와서 스탑시켜놓고 찾아와. 왜? 하나님은요 그런 자까지도 이 99마리 속에서 그런 하나도 다 챙겨가지고 함께 뭐 하기를 원하신다? 그 언약 성취자로 쓰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혹시 지금까지 어떻게 상관없어, 주님 책임질 거니까. 그렇다고
민폐 끼치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결단할 필요는 없어. 알았습니까? 정신 차려야지. 자, 그래서 이 흐름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흐름이. 자, 그래서 이 흐름이 보이는데, 그러면 목사님, 우리 강단의 흐름은 뭡니까? 언약과 흐름이 보입니다. 강단의 언약은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바로 이 흐름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138. 그걸 위해서 우리는 탑 렘넌트 보험예배 운동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탑 렘넌트 보험예배 운동. 뭐 때문에 우리가 탑 렘넌트 이 복음예배 운동을 해야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목표 세계 복음 아니라면 해야 할 이유가 없죠. 자꾸 우리 교회를 평하기를 우리 교회는 메시지가 너무나 세대. 셀 수밖에 없지. 사단이 들을 때는 진짜 세지. 셀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교회는 제자가 아니면 살아남지를 못한대. 잘 봤다 씨. 그럼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할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내가 할 것 같으면 뭐 하나님이 왜 필요해? 그 무리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면 또 응답받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요, 임마누엘 찬양교회 강단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그것을 그 20년을 하나님께서 달려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예요? 설화산 다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세계 보문을 놓고 다 지금 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렘넌트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 렘넌트들 중에서도 렘넌트 리더, 서밋, 다 그게 뭔 얘기예요? 탑 렘넌트예요. 그게 그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마디로 그냥 탑 렘넌트 복음 인재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설화산 알리듯이. 그리고 뭡니까? 선교기업, 장학재단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니까요. 자, 뭔 일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 강단이 이 흐름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빨리 눈치채야 되죠? 아, 강단의 흐름만 타고 가면 끝나는 것이구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강단을 붙잡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그래서 오직 이 후대, 아멘? 이것을 우리는 성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세계 복음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그런데 지금 당장도 그래요. 지금 당장도 현장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도 현장이 다 죽어가고 있다니까. 어느 정도 죽어가고 있느냐? 99.99%가 오로지 나라. 이게 죽어가는 지름길이에요. 오로지 나. 지가 하나님 떠나서 오로지 나에서 살겠습니까? 그게 죽어가는 지름길이라니까. 이게 마귀한테 날 잡소 하는 마귀에게 기도하는 소리야. 이게 오로지 나. 이게 그래가지고 마귀한테 잡혀먹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마귀한테. 다 이러고 있다니까. 361장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찌냐? 솔직히 지금요, 어떤 교단 우리가 폄하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조금 한풀 꺾였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일어나서 막 한판 할 때는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게 전 세계에 가장 뭔가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뭔지 아십니까? 막 성령이 어떻고 막 하나님 어떻고 막 그러고 나서 뭡니까?
육신의 축복으로 마무리를 해버려. 이거 완전히 웃기는 짬뽕이라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교회가 그랬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교회마저도 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만을 찾는 교회 메시지가 셉니까?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지.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중에 지금요 가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일어난 문제가 뭡니까? 이런 중에 3단체가 일어났잖아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통합 종교 시대가 일어났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답을 줄 수 있는 자, 아니 이들에게 답을 줘서 이들을 살려내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남겨놓은 청소년들,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 속에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오직을 심고 오직이 진짜 이 뼛속까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들이 요것들로 말미암아 싹 다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138, 114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설화산 이거 강조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요 하나님 그집니까? 여러분들 헌금을 하게? 그럼 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거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없으면 왜 없는지 거기서 먼저 메시지 찾아내고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움직이든지 하실 거니까. 알았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아이들한테 니들 지금 상태가 어떠냐? 니들 주변 친구들이 어떠냐? 싹 다 뭔가 다른 것에 집착하고요 중독돼 가지고요 삶 자체가 거의 안 됩니다.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시한폭탄 같은 그런 애들이 진짜 무지기수입니다. 무지기수라니까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도대체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어른들입니다. 어른들. 그 어른들 중에서도 누구? 교회의 목사, 이 중직자, 교육자, 선생 이런 사람들 책임입니다. 교회에서만이라도 아이들에게 제대로 딱 해줬으면요 상관없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상관없어요. 다 살려낼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메시지 정말로 오늘만이라도 잘 듣게 되면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완전히 다 바꿔줍니다. 이 어른들이 말이지 얼마나 이 복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이 예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걸 못 보여줬어. 이걸 못 보여줬다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도 엉뚱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유민아, 그지? 엉뚱한 기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RUTC 운동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천안교회는 설화산 RUTC 이거 반드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요 렘넌트들을 이 오직으로 각인 뿌리 짱을 치되게 만들고요 체질화시켜 버려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살아남고 살려낼 수 있는 한마디로 그런 다 살리는 서밋, 3서밋이죠. 일곱 렘넌트 같은 이 서밋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때요
반드시 다 준비시켜줘야 할 것이 있어요. 한마디로 오력인데, 오력 중에서 렘넌트 때 반드시 갖춰줘야 할 것이 뭐냐? 첫째, 영력입니다. 두 번째, 지력입니다. 세 번째, 체력입니다. 나머지 경제력과 인력은 언제? 이거 딱 갖추고 다 인도받게 되면 어른이 되면 그거 다 따라옵니다. 렘넌트 때 이 부분은 반드시 갖춰줘야 됩니다. 갖춰줘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렘넌트들의 현장, 어떤 현장인지 압니까? 어떤 현장인지? 힘 없는 놈은 죽는다니까. 그냥 왕따 시켜버려. 그냥 막 돈 가져와요, 저 패고 막.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일단요, 이 영적, 이건 뭐 말할 것이 없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단한테 당하는데 뭐 사탄. 그러니까 영적인 힘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뭐 또 있어야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지 그걸 탁탁 이렇게 뭔가 센스 있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걸 보고 탁탁 뭔가 인도받고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력, 알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책을 봐야 하는 이유, 거기서 우리는 많은 이 지혜를 찾아냅니다. 맞죠? 많은 책을 봐야 할 이유. 그리고 수많은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탁탁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건 이렇게 뭔가 처리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서 그걸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지력 아주 필연적인 겁니다. 렘넌트로서. 맞죠? 체력. 여러분요, 영역 있고 그런 지혜도 있어. 그런데 이게 없어가지고 내가 병상에 누워있다. 뭐예요 이거? 나는 구원 받았는가 모르겠지만 병상에 누워있어요. 이거요, 전도 선교는 못합니다. 맞죠? 그래서 뭘 갖춰야 돼요? 체력. 일단 여기 여자들의 뭐 한 70kg 이상 나간다, 회개해야 돼요. 남자들 뭐 8, 90kg 이상 나간다, 물론 신장도 좀 회개해야 돼요. 운동 안 했다라는 거거든. 체력 길러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다누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잠깐 설명했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아이가 있어요. 내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한 아이야. 이 아이하고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맨날 교회 안에서 있어가지고 이 온 시간에 화초같아. 내가 볼 때 뭐 영력은 있고 지력은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로 학교 갔다 맨날 저 터져. 그건 맨날 저 터진다니까. 왜? 지들끼리 오직 그리스도 이러고 있다가 학교 갔더니 학교는 오직 그리스도 몰라. 맞아요. 맞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모른다니까. 모르는 애들이라니까. 그 학교는 어떤 현장이에요? 31 왕과 악한 7 족속. 광야에서 찬설이 맞으면서 칼바람 맞으면서 오직으로 실제 훈련이 안 된 여호수아, 갈렙과 렘넌트들이 아니면 가나안 땅 정복할 수가 없어. 뭔 소리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교회당 안에서 그게 됩니까? 갖자마자 그냥 저 터지는 거지. 왕따 당하고 은따 당하고 무시 당하고. 그런 렘넌트로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안 만들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려낼 수 있는 렘넌트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렘넌트를 응답으로 보내주셨다니까. 귀하죠. 아주 걔가 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훈련을 시켰어. 하나씩. 그러다가
그걸 훈련시켰다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 딱 했는데 걔도 이제 걔를 통해서 하나님 훈련시켜 많이 넘어섰어. 근데 어른들이 그런 걸 볼 수가 몰라. 어른들이. 그래서 뭐 이런 애가 어떻고 뭐 그런 애가 어떤 애야? 하나님 주신 응답이지. 그런다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을 만들어 가셨는가 제대로 보라니까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진짜 어렸을 때 부모님 떠나가지고요, 맞아요? 외로운 가운데서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직으로 탁 살아남고요, 그래서 살려낼 수 있도록 준비된 그 렘넌트들을 다 썼다니까. 그게 대표적 7 렘넌트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요, 이건 있었어. 이것이 부족해. 그러니까 그 친구는 좀 이게 막 있어. 그래가지고 애들 막 목 졸르고 막 싸대기 때린다고 했었고 막 그래. 애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들이 다 훈련돼 버렸어. 귀하죠. 그런 중에 또 우리 그 아이는 이용 부분이 부족한 거라. 근데 예수께 들어가지고 아이들과 부딪 이런 걸로 애들에게 지는 이런 걸로 애들을 도움을 줘. 우리 아이들은 그 아이들과 그 아이와 함께 하면서 이 부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지 않게 전달해 줘. 얼마나 멋진 한 팀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죠? 나 이 소리 들으면서 이야, 하나님 너무 정확하시구나. 정확 아닙니까? 이런 거 알지도 못해 엉뚱한 소리 해서 그래서 아이고야, 네 수준이 그렇지 안 됐다 싶더라고요. 아니, 새가족은 그럴 수 있어. 새가족은 아니, 어쩌다 보니까 엄마는, 당사자 엄마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복음을 어려서부터 들었다는 놈도 엉뚱한 소리 하고서 아이고 안 됐다 싶더라고. 오늘 이 메시지 들으라고 해서 좀 회개 좀 하라고 하세요. 하여튼 이해가 됩니까? 이거 딱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제력, 인력 딱 하나님께서 요까지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세계 복음화의 응답으로 누리는 최고의 서밋으로 가는 키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복음, 우리는 구원 받았고요, 신분과 권세 회복됐고요, 맞습니까? 복음도 주셨고요, 모든 거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누릴 수 있는 요 5가지의 힘이 없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만 우리 렘넌트들을 온실 속의 화초, 온실 속의 화초 이렇게 나약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애들 싸우게 되어지면요, 모르는 척 하세요. 막 개입해가지고 막 하지 말아요.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딱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으면, 진정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너무나 심하면 좀 이렇게 개입을 하시고,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면 그때 싹 해서 씩 웃으면서 어떻게 씩 웃으면서 하세요. 어떻게 누가 이겼냐? 할만하디? 근데 뭔 메시지를 찾아냈냐? 넌 여기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던 것 같냐? 물어보세요. 알았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찾아줘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진짜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찬설이 맞고 칼바람 맞으면서 진짜요, 천길 낭떠러지 그 바위 틈 사이에 끼어있는 뿌리 내리고요, 살아남은 천년 적송처럼 정말로 그 지금의 권세를 넘어서서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근성을 다 가지고요, 어디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근성 있는 그런
힘 있는 렘넌트들로 비실이라고 예배드릴 때 자꾸 졸고 그런 놈 만들면 안 돼. 그런 렘넌트들을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요, 세상은요 온실 같은 곳이 있고요, 세상은요 진짜 어떤 것도요, 진짜 막 무슨 막 광야 같은 이런 데도 있다니까요. 저는요 이런 데서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어느 정도 이해를 못하냐, 여기에서 쓰는 단어, 한마디로 말의 수준이 아니라 말의 수위가 틀리다니까. 내가 여기서 쓰는 단어, 여기서 얘기하게 되면 막 기겁을 해. 나는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했던 그 말과 행동 있잖아, 여기서 하면 이 사람들은요 막 눈이 휘둥그러져. 그럼 이건 복음이 아닙니까? 그럼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 이건 죄입니까? 똑같아요. 껍데기만 그렇지. 맞아요? 똑같다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자든 이 속에 있는 자든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아이를 그런 렘넌트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착하고, 이 아이들은 가능성이 있고, 이건 문제고, 이건 영적 문제고, 그리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역에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겁니다. 똑같아. 이 아이들이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여기는 이 아이들을, 여기는 이 아이들과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힘 있고 수준이 딱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아이도 품을 수 있고, 이 속에 있는 아이도 또 품을 수 있고. 알았습니까? 그런 근성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설화산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설화산에서 이런 아이들로 만들어 주자 이 말이에요. 딱 어려서부터 기술 딱 시켜가지고 진짜 오직 바라보면서 그 설화산 그 뭡니까? 그 막 그 완전 등산도 있고 막 거기서 훈련을 시키기도 좋아. 막 어려서부터 막 자연에서 막 그 막 미꾸라지도 자꾸 막 하게 하면서 막 그 뭡니까? 그 주말 농장 그런 거 일부러 찾아가는데 거기서 막 그런 것도 하게 하면서 막 여기 하면서 막 또 오전에는 어디요? 오전에는 지금 학교 보내고 이렇게 이 속에서 복음 안에서 자연을 하면서 체력하고 또 언약 붙잡고 학교 가가지고 학교에서 또 뭡니까? 학문도 또 배우고, 물론 여기서 그것도 방과후 해줄 것이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또 뭡니까? 실전 또 하는 거예요. 애들로 또 막 부딪히고, 그리고 여기 와서 또 뭡니까? 그런 거 놓고 포럼하고 완벽하게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화산을 강조하는 겁니다. 뭐 설화산 막말로요, 난 안 가서, 내 개인적으로 안 가는 게 좋아요. 내 나이가 몇입니까? 그거 하다 보면 나는 가야 돼요. 그래도 가야 할 이유, 우리의 후대들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맞습니까? 막말로 여기 저 뭐 60대 사람들은 뭐 어쩌고 하다 보면 설화산 뭐 이 시스템 갖추고 가야 된다니까? 그럼 시스템 갖춘 거 인간적으로는 다 뭡니까? 내가 딴 데다 쓰고 싶은 돈 못 쓰고 그거 헌금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뭐 때문에 박 목사님은 그렇게 자기 이게 이익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익도 없잖아. 내 후임이 와서 이제 다 그거 누릴 건데.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니까. 우리를 위해서만 안 됩니다.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니까. 마지막 암하시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걸 봐야 돼요. 근데 이 속에서 어떤 흐름을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어떤
가슴을 봐야 되느냐? 물론 1번입니다. 과거의 흐름의 증거를 붙잡으라 그랬어요. 일단 과거의 흐름의 증거, 이거를 보고 딱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이 멸망받았을 때 완전 노예에서 건져내셨어요. 그죠? 그리고 건져내서 광야로 끌고 온 다음에 훈련을 다 마쳐놓고 신명기서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후대를 거론했습니다. 후대. 이 후대에게 뭐예요? 내가 광야에서 너에게 보여준 거, 너에게 절대 가치로 발견케 해준 거 있지 않냐? 그게 뭐였어요? 우리가 지금 항상 듣는 대로 138, 이거 완전 장아찌 만들어라, 그 얘기 해줬습니다. 이거 장아찌 만들어서 이것에 138의 사람, 138에 의한 사람, 138을 유한 사람 되게 하라, 이거 말씀하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요 언약의 흐름을 탄, 이 언약의 흐름을 탄 어디? 광야에서 이 언약의 흐름을 탄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도 알죠? 맞죠? 그 대표가 갈렙, 여호수아 갈렙이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서 3대가 일어났는데 그게 운니엘과 그 팀입니다. 맞죠? 초대 대통령과 그 팀, 이게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듣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하셨는가를 상기시켜서 다시 그것을 딱 정리해서 딱 붙잡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 암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그 시대 그 어떤 때 위기 때마다 이렇게 138로 한마디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그런 다윗 같은 이런 인물들을 일으켜가지고, 과거에 보면 일으켜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흐름의 증거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설화산 응답을 받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동시에 우리는요, 미래에 일어날 증거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미래에 일어날 증거의 흐름. 일단 미래는요, 어떻습니까? 미래는 4차 산업, 5차 산업 계속 주도 세력이 뭡니까? 3단체입니다. 또 분명히 성경에 또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죠. 통합종교, 혼합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합. 한마디로 다 이게 흑암단체 아닙니까? 이것들을 통하여서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대공황과 대공황, 그리고 이걸로 말미암은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럼 과거를 볼 때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누구를 일으켜서 이걸 잠재웠다? 렘넌트죠. 그럼 미래의 흐름에, 미래에 일어날 증거의 흐름을 타라. 요것들을 살릴 뭐요? 증거 흐름을 타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는 요것을 보면서, 이거를 보고, 아, 이거 해야 되겠구나. 렘넌트. 그냥 렘넌트가 아니라 탑 렘넌트. 탑 렘넌트. 이거 잡고 우리는요, 인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증거는 오늘을 살아, 오늘 이 과거와 미래를, 이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어떤 증거를 보여야 되냐? 어떤 증거?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증거? 이 두 개를 보게 되면요, 오늘의 증거가 딱 보입니다. 오늘의 증거. 오늘의 증거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진짜 오직 138 이거 딱 붙잡고 14 속에서 542를 누리는 겁니다. 어디에서? 242. 내가 있는 집이든 현장이든 그곳에서, 성전이든 그곳에서, 현장에서. 맞습니까? 이걸 누리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걸 보세요. 이걸 하면서 한마디로 이걸 누리는 건 뭡니까?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시간표적 응답, 바로 현장이죠. 오늘의 현장. 여기를 살려내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뭔 운동을 해라? 렘넌트. 요것을 딱 오늘의 증거로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본문을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본문이 뭔 얘기냐? 마태복음 18장 1절에 쭉 말씀하잖아요. 본문에 무슨 내용인지 압니까? 여기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 우리 영혼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 그것을 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왜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것을 위하여. 맞죠? 그리고 왜 계속 말씀을 주셔요? 그것을 위하여. 그리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함께 하셔? 그것을 위하여.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신데,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열쇠가 뭐냐? 한마디로 방법이 뭐냐? 물론 하나님 자신인데 그 하나님 자신의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게 렘넌트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에서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고 있냐? 이 얘기라니까. 무슨 얘기냐?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뭐예요 지금 그게? 아직도 이게 18장까지 왔는데도 오직 뭐예요? 나라. 오직 나. 완전 그냥 짱아치 돼 있어요. 3611이 오직 나고 완전 3611이니까 천국에서 또 그것까지 아마 천국도 갈 거야. 그거 거기 가서도 하나님 여기서는 누가 제일 커요? 그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한심한 질문에 거기에는 대답하지 않고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웁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그따우 해서 니들이 이스라엘의 애굽에 노예됐고 바벨론에 포로되고 지금은 로마에 속국돼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니들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자,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린 소자를 실족케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냐? 어느 정도 무서운 일인지 아냐? 네 모가지에다가 연자맷돌 알죠? 그거 달고 네가 빠져 죽는 것이 나을 만큼 이 아이를 실족시키게 하면 무서운 화가 네게 미친다.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세밀하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냐, 만약에 네 팔과 다리가 이 아이들을 실족해 할 것 같으면 다 잘라 부르라. 그래서 네가 장애자로 살다가 그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홀랐다. 만약에 네 눈이 이 아이를 실족해 할 것 같으면 그 눈도 뽑아버리라. 장님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그게 홀랐다. 이해가 됩니까? 한마디로 나사로처럼 애들 실족시킬 것 같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돼가지고 그렇게 무의도식 하다가 그래도 구원받는 그게 홀랐다 그 소리예요. 얼마나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렘넌트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렘넌트들을 완전히 이걸로 장아찌 만들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세계복음화라면 렘넌트는 하나님에 있어서 그것을 위한 절대 가치라. 절대 가치. 알았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괜찮다. 괜찮다.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정말 주님의 원하신 대로 138 14 속에서 오늘 복음과 전도 선교 다 거기에 방향 맞추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 그 딱 방향 맞춰서 그 응답 들으면서 렘넌트를 위하여 죽어라. 렘넌트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오늘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결론.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알겠는데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항상 누구를 파송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주의 천사들. 천사들을 파송해서 이 렘넌트들을 돕고 또 이 렘넌트들을 실족하게 하는 놈이 어떤 놈인지 그걸 다 체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일일이 보고합니다. 일일이. 알았어요? 렘넌트들 있는 데서 불신앙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보고한다니까. 저기 이상한 거 심는다고 저 중요한 렘넌트한테. 렘넌트들 있는 데서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아요. 죽어라. 렘넌트를 해서 목이라도 내놓고 죽어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알았습니까? 이거. 자,
그런데 이 천군 천사 누가 파송합니까? 하나님이.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이것을 가르쳐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나라. 자, 간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느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응답 누리면 돼요. 뭘로? 하나님의 나라로. 알았습니까? 근데요, 너무 감사하게 거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의 나라로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함께를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권세 누리면 돼요. 알았습니까? 그런데요, 그 권세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왔어요? 귀신을 막 이렇게 집어 올리면 막 쫙 말씀하시잖아요. 그 능력 누리면 돼요. 아멘? 이걸 어떻게 누리냐? 간단하니까요. 여러분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절대 하나님의 소원과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방향 맞추세요. 그리고 인도 받으세요. 아멘? 이게 뭐냐? 인도받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렘넌트를 위해 진짜 기도하세요. 그럼 여기에서 인도 받을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인도 받아야 할 내용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오래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응답의 축복들도 이루어지는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